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가운데 맨 마지막 장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앞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초창기에 어떻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리 잡고 성장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 은혜를 입고 힘을 입어 사역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실제의 기록들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기록들 가운데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접 위로하시고 지키시며 때로는 환경이나 사람들을 준비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겨진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 더욱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행전 28장에 이들의 이 담대한 발걸음,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들의 믿음의 그 확신과는 다르게 사실 맨 처음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우리가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잠깐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순간 그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와, 우리 주님이 진짜 능력의 주님이구나. 우리 주님이 진짜 이제 우리 가운데 본격적으로 일하시겠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구나.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함에 대한 그 기대와 감격의 그 벅참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주님이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날 건데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힘입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너희가 나에게 들은 그대로 가르칠 것인데 이 일들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남겨진 일도 여전하고 그들이 있어야 할 곳도 여전히 있는데 함께 하시겠다라던 그 주님이 자리를 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떨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그 여전히 기세등등했던 풍랑이 보였던 것과 같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본 현실이 어땠나 하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흠잡으려고 하고 그들을 꺾어내려고 하던 그 기세등등한 그 사람들이 보였어요. 세상이 여전히 자신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에 내가 언제라도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손을 잡아줘야 되는 든든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끼리 정말 버틸 수 있을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야. 그런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너희가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이야. 그리 약속을 남겨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남겨진 이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경험한 성령의 강림,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한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단지 우와, 우리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에게 능력 있는 일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모든 약속의 선포가 실제라는 것을 보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제 일어나 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그 일을 분명히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이 벅차기 시작했어요. 우와, 이 일이 사실이라면 이 뒤에 약속하신 이 일들도 실제가 되겠구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선포, 그 일들이 이제 그들에게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오심은 그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렸습니다.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너희를 지키고 도울 거야. 그래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는 망하거나 쇠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함으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상황이나 환경을 두려워함으로 떨지 말고 오히려 나와 함께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고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너희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주어진 나의 선포야. 그들은 이렇게 그 성령의 함께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그대로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 역사하심의 놀라운 기록들이 곳곳에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서지게 됐어요. 사실 이 시기에 겨울바다는 항해를 하면 안 되는 바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이 배가 결국에는 깨어지고 물건과 장비는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아서 그들이 능히 그 다음에 우연히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장면을 우연이라 여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옆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바울 옆에 서서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리라. 그래서 네가 그 지금까지 전하던 일을 로마에서도 능히 전하리라. 바울에게는 이 메시지가 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로마에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때까지 나를 지키시겠구나 하는 약속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폭풍 가운데 흔들리는 배 위에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하기에 내가 있는 그곳에 너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하나도 생명이 끊이지 아니하고 다 내가 지키리라.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실제가 되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들 한 명도 그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멜리데라고 하고 지금은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너무나도 예쁜 휴양지고 관광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가운데 또 무역으로 또 유통으로 중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이 섬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 섬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훗날 보니 그 섬이 멜리데였구나 라고 할 정도의 섬이었습니다. 교류가 없는 섬이었고 그저 원주민들만 살던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고 싶어서 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섬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은 배에 떠내려가다 추위 속에 14일을 떨고 먹을 것도 없고 추위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던, 그저 내가 살았구나로 안도하기에 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원주민이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인 원주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 배고픔과 추위 가운데 떨던 이들이 따뜻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 추위를 녹이기 위해 나뭇가지를 불쏘시개 삼다가 그 불에 던질 준비를 하고 있던 바울이 그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있던 독사가 뛰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섬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다고 합니다. 독사에게 물린 동물의 공격을 받은 이 사람이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 뱀의 물림이 신의 심판이기에 그가 비록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이제 정의의 여신이 그의 살인을 심판하셨고 결국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뱀에 물린 사람이 있는데도 돕지 않습니다. 살인자를 심판했으니 이제 그는 죽어야 한다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만 미신에 사로잡힌 원주민의 모습, 참 어리석다라고 여길 수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섬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의 16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 일이 오늘 바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리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 일반적인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은 신의 심판이라 여겼고 바울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는 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기하게도 독사에 물린 그가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일을 본 그들이 바울이 신이라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섬의 높은 자인 보빌리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의 믿음에 따라 그 신을 자신의 토지로 불러서 대접하게 됩니다. 그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보빌리오는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 그 가운데 보빌리오의 집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빌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그 원인이 너무나도 명확하기에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때만 해도 그들에게 이 열병과 이질은 신의 심판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랬던 그 자리에 신과 같은 바울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힘입어 선포하며 그 신을 구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면 나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울이 보빌리오의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보빌리오의 아버지가 나음을 보고 원주민들이 그들의 병을 가지고 죄다 바울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함께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걸어가는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이 역사하심입니다. 제가 이 앞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신기하게도, 우연히도 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일들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울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행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바울의 일, 그리고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보통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들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냥 흘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믿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 입은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오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인 1장에서 주님이 떠나시기 전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곧 사명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잡히고 죽임까지 당할 위기에 놓인 바울의 곁에서 내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바울은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도 무사히 생명을 지키고 점점 로마로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사실 그 일들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라 여길 수 있는 일들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경험한 이 일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 이야기하지만
풍랑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있어 고난이라 여겨질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바울을 아는 자가 없이 혼자 로마로 향해야 했던 그 바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곳에 실제로 바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200여 명이 넘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라고 그 땅의 중심부에 복음을 뿌릴 때 옆에서 맞습니다, 내가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임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이들이 이 일들 가운데 준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내가 로마 가운데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능히 증거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하나 이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일임을 바울로 하여금 먼저 경험하고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던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들을 통해서 따뜻한 환대도 얻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독에 취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이어감을 얻게도 되었습니다. 그가 독사에 물렸음에도 멀쩡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그가 뱀 가운데 노출되게 하신 것도, 그가 섬 가운데 무사히 떠내려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섬의 가장 높은 자가 듣게 하신 것도, 마침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지를 앓던 그 상황을 만드신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던, 그래서 미신에 붙들려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초대교회에 뿌려졌던 너희가 저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나의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에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바울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받았던 그 사명,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의 선포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가 그 일을 하기까지 다 지키겠다. 내가 너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다. 주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들을 다 이루셨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도행전 가운데 이 일들을 실제 경험한 이들은 더욱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우리는 그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이 사명이 우리에게 능히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정착한 뒤에 그 수확한 첫 열매를 기념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간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구약의 절기는 이렇고 신약의 절기는 이렇고, 그래서 지금 맥주절은 어떻고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는 건 또 어떻다. 또 각 나라의 문화와 특수성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맞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분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열매 맺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어떠하건 그 시기가 어떠하건 그 표현이 어떠하건이 아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광야를 떠돌며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왔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양식을 마련할 수 없는 떠돌이였기에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우리가 떠돌이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머물 땅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제 실제로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땅에서 주어진 첫 열매를 수확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 첫 수확을 거두며 처음 그들을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약속이 실제임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열매를 붙잡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손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주겠노라.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 영원 가운데 이루어졌음이라. 이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 너의 공급자가 될 것이며 영원 가운데 너와 동행하는 동행자가 될 것이라. 이 믿음 있는 나의 백성에게 내가 분명히 약속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그 실제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 가운데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좋은 교회에 온 지 이제 2017년도에 와서 6년이 됐어요. 이제 만으로는 5년이 딱 찼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온 첫 해에 이쪽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없는 그 조경이 교회 안에 펼쳐졌습니다. 그 일부러 남들은 폭포를 낸다고 하는데 여기 정확히 저 자리에서 물이 막 떨어졌어요. 폭포수같이. 아직 교회 성도 이름들도 잘 모르는데 저는 저 뒤에서 배관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전기에 감전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내가 사역자인지
아니면 전문직에 있는 엔지니어인지 구분이 안 가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지독한 외로움에 혼자 있음을 경험해야도 했었고, 또 때로는 오해를 받아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나를 속이는 말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내 평생 가지 않을 것 같았던 병원을 간 적도 있었고요. 평생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약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돌아보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는 가운데 발견한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를 더 잘 아세요. 내가 얼마나 소심하고 마음이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자인지. 이 유리알 같은 심정을 가진 사역자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또 육신은 얼마나 약합니까? 권사님들이 혹시나 쓰러질까, 다칠까, 기도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할, 저 혼자서 뭐 하나 들으라 그래도 허리 아프다 그러고 다리 아프다 그러고, 좀만 무리하면 얼굴 하얗게 돼가지고, 그 예전에 운동도 했다 그러던데 그 운동의 기록은 어디 갔는지 배만 나와 있는 저 조그만한 자, 그게 저죠.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까지 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돌아보니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 주님이 하셨구나. 아, 내가 이 교회를 놓고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실제였구나.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한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보였어요. 내가 이곳에서 관을 이을 때 내 옆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함께 그 좁은 공간을 기어다니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내가 혼자 지극히 외롭다라고 여길 때 나에게 전화해서 전도사님 힘내세요라고 위로했다. 내가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고 허리가 아파 끙낑낑댈 때 함께 들겠다라고 한 그 여자 집사님들, 정말 자신의 그 팔도 덜덜덜덜 떨면서 함께 나누어서 그 짐을 지었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며 이 모든 이들과 함께 감당하게 하셨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라는 고백이 제 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제 고난을 쭉 이야기하고 어려움들을 쭉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없었습니까? 이러한 아픔이 없었나요? 때로는 너무나도 찢어지는 듯한 상실의 아픔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날카로운 배신의 역사를 딛고 수많은 눈물과 아픔 가운데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아픔을 딛고 여기까지 왔어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넘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함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첫 열매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실제이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진짜였기에 이제는 내가 조금 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능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키시겠다는 그 말도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약속에 살아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바울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의 그들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이루라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구나 선포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마다 더욱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더욱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여라. 너희를 통하여 더욱 많은 이들이 나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 가운데 침례를 받음으로 진정으로 나의 일에 동참하는, 나의 복을 다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라.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 일들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가운데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자를 통하여 능히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힘입어 더욱 도약하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작은 개척교회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끊어질 것 같은 일들을 겪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은 교회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힘입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욱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겠다 하신, 우리를 통하여 저 열방을 품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신, 그래서 이 봉담에 이 좋은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며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만함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지나간 모든 자리가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남을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